믿음, 부모의 유산이라는 제목으로 여러분들과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어린이 주일이 지나고 이제 어버이 주일을 맞이했습니다. 어버이 주일을 맞이한 여러분들과 함께 주님이 주시는 이 말씀을 나누고 싶어서 같이 준비를 했습니다. 오늘 읽은 이 디모데서는요, 기본적으로 바울이 디모데에게 쓴 목회적 편지입니다. 좀 더 자세하게 말하면 먼저 앞서 복음 전파를 위해서 수고하며 또 교회를 돌봤던 이 목회의 길을 걸은 이 바울이 뒤따라오는 이 차세대 목회자인 이 젊은 디모데에게 네가 어떻게 목회를 해나가면 좋을 것인가 하는 것에 대해서 아주 친절하고도 세심하게 알려주고 있는 것이 바로 디모데서입니다. 그래서 디모데 전서에서는 무슨 말이 나오냐면 거짓 교훈을 어떻게 상대할 것인지, 목회자의 모습은 어떠해야 하는지, 또 좋은 일꾼의 자세는 무엇인지, 성도들을 대한 태도는 어떠해야 하는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말하고 있고요. 또 뒤에 디모데 후서에는 복음 전파를 위해 너희가 고난을 감수해야 될 것을 말하고 있고 또 그런 복음을 전파하려는 전도자의 자세는 무엇인지 또 목회 사역을 어떻게 감당해야 하는지 등등등을 가르쳐주고 있는 것이 디모데 후서입니다. 그래서 이 디모데서는 사실 이 내용이 핵심이에요. 너가 앞으로 목회를 어떻게 해나가야 할 것인가를 가르쳐주는 게 핵심의 내용입니다. 그런데 제가 이 어버이 주일을 생각하면서 이제 말씀을 준비하는 중에 이러한 맥락과는 조금 다른 생각이 떠올랐습니다. 오늘 본문 디모데후서 1장 5절 말씀, 본문의 말씀인데 제가 다시 한번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는 내 속에 거짓이 없는 믿음이 있음을 생각함이라. 이 믿음은 먼저 내 외조모 로이스와 내 어머니 유니게 속에 있더니 내 속에도 있는 줄을 확신하노라. 아멘. 자, 지금 이 얘기가 무슨 얘기냐면 바울이 디모데에게 지금 하는 말이잖아요. 디모데서라는 얘기가 바울이 디모데에게 하는 얘기인데 이 디모데에게 있는 믿음의 근본, 이 뿌리가 어디서 나왔나 자세히 살펴보니까 아하, 바로 외할머니 로이스와 그리고 디모데의 어머니 유니게로부터 온 것을 바울이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디모데가 가진 그 믿음의 유산이 바로 지금의 이 순간에 디모데를 만들어냈다는 것을 바울은 알게 된 것이죠. 그래서 저는 오늘 사실 디모데서의 이 중점은 아니지만 이 순간에 이 디모데를 만들어낸 외조모 로이스의 믿음과 또 디모데의 어머니 유니게의 믿음이 어떠했는가 하는 것을 우리가 함께 살펴보고 오늘 어버이 주일을 맞이하여 이 어버이 대신 우리 장천교회 성도님들이 자녀에게 어떤 부모가 되면 좋을까 하는 것을 함께 말씀을 통해서 나누어 보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저는 농촌 목회는 사실 처음입니다. 저는 이 시골에 와서, 물론 그 전에 있는 시골은 어촌이었고요. 지금 여기에 있는 이제 시골은 이제 농촌인데, 저는 농촌 목회는 사실 처음입니다. 그간 사역했던 교회에서, 물론, 연세가 많으신 어르신들을 많이 이렇게 뵀거든요. 근데 이제 농촌에 와가지고 또 이렇게 어르신들을 뵙기는 또 처음인 거예요. 하지만 어쨌든 제가 여기서도 여러분들을 만나듯이 그 전에 있던 교회에서도 어르신 성도님들을 많이 뵈었습니다. 교회 안에서 만나서 우리 이런저런 얘기도 나눠보고요. 그리고 때로는 찾아가서 신방을 하면서 이런저런 교회 얘기도 나누고 또 삶에 어떻게 지내시는가 하는 것도 얘기도 나눠보았습니다. 그런데 이분들의 공통적인 얘기가 뭔지 아세요? 수많은 어른 성도님들을 만났는데
이분을 교회 안에서도 만나서 얘기하고 찾아가서 신방하면서도 얘기해보고 얘기해보면 뭐 기도 제목 뭐예요? 뭐 요즘에 어떤 걱정이 있으세요? 뭐 요즘에 뭐가 권사님 이슈가 뭐예요? 뭐 이런 걸 물어보면요. 거의 90% 이상은 무슨 얘기냐면 다 자녀 얘기입니다. 다 자녀 얘기예요. 이분들에게 있어서 자녀란 나의 명예와도 같습니다. 나는 곧 늙어 죽어도 내 몸이 지금 이렇게 힘들어도 내 자녀가 잘 됐으면 좋겠다. 내 자녀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이게 그분들의 거의 90% 이상이 이 자녀입니다. 때로는요, 그분을, 어르신들을 좀 찾아가서 보면요, 제가 어떤 기억이 나냐면, 그분이 이렇게 연세가 많이 잡수셨는데, 교회로 오셨을 때 그분을 잠깐 이렇게 좀 살피면서 이렇게 보니까, 발등이 팅팅 부었더라고요. 이렇게 팅팅 부었더라고요. 그래서 권사님, 이 발등이 왜 이렇게 퉁퉁 부었어요? 부은 거예요? 이러니까는 잘 모르시더라고요. 자기가 부었는지도 잘 모르시더라고요. 그래서 이거 보니까는, 권사님 이거 병원에 가봐야 될 것 같은데요? 라고 얘기해 보니까 자기는 병원 안 간대요. 그냥 이렇게 그냥 아프면 돼요. 그래서 아닌 것 같은데요. 병원 좀 가봐야 될 것 같은데 왜냐하면 보니까 고름이 이만큼 찬 것 같은 그런 느낌이었거든요. 그러니까 권사님 병원 가보셔야 돼요. 이거는 가보셔야 돼요. 꼭 가셔야 됩니다. 라고 해서 갔다 오시고 다음 주에 봤더니 곧 가라잖아요. 그래서 그러니까 그런 자기가 아프고 발등에 고름이 팅팅 차서 불어 아파도 생각하는 건 자기예요. 또 집 화장실에서 넘어져가지고 이 쿵 주저앉는 바람에 이 꼬리뼈가 이렇게 골절이 돼가지고 병원에 입원하셨어요. 그래서 그분들의 전화 드려도 그리고 만나러 가서 잠깐 이렇게 면회하고 나도 그분 얘기는 뭐냐면 우리 자녀들, 우리 아들 얘기, 우리 자녀들 그리고 또 집에서 이렇게 움직이다가 잘못 넘어져가지고 식탁에 갈비뼈를 부딪혔어요. 여기 3대가 나왔어요. 근데도 그분이 이렇게 아파하면서도 그분 얘기는 뭐냐면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해요. 자녀들을 위해서. 그러니까 내 자신만큼은 잘 되고 잘 살아서 하물며 어떤 분은 요양원에 누워 계신데도 불구하고 내 자녀를 위해서 기도해요. 그렇게 얘기를 하세요. 그러니까 내 자녀가 신앙생활을 하길 기도해달라고 하시고 또 내 자녀가 좋은 배우자 만나서 결혼할 수 있도록 기도해달라고 하시고 또 믿음 생활 잘 할 수 있도록 기도해달라고. 그러니까 거의 대부분들이 다 이런 기도를 하시면서 노후를 보내고 계십니다. 여러분, 그분들이 왜 이런 기도를 할까요? 왜 이런 기도를 했을까요? 아니, 그럼 그분들 생각하지 말고, 우리 장천교회 우리 성도님들, 우리를 한번 좀 생각해 볼까요, 여러분? 여러분들께서도 자녀들을 위해서 밤낮 끊임없이 기도하실 것입니다. 우리 자녀들 신앙생활하게 하시고, 우리 자녀들 교회 잘 다닐 수 있도록 그렇게 달라고 여러분 기도하시는 거예요. 왜 그렇게 기도하십니까? 왜 그게 기도 제목이시죠? 살아보니까 우리네 인생 하나님이 붙들어 주시지 않으시면 아무것도 안 됩니다. 이것을 여러분들이 인생 어느 순간에 깨닫고 계신 진리 아닙니까?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삶, 우리들의 삶을 붙들어 주셔야지만 그 인생 성공할 수 있고 그리고 그 인생 아무 탈 없이 진행할 수 있다. 이것이 여러분들의 그간의 길게 신앙생활에서 체득된 그 신앙의 진리 아닙니까? 잘 살다가도 어느 순간 인생 나도 모르게 고꾸라지고 소년이어도 피곤하며 곤비하며 장정이라도 넘어지면 쓰러진다고 했던 그 성경의 기록이 정말 실제라는 것을 우리가 알기 때문에 더더욱이 내 자식이 하나님 앞에 온전히 매달리는 자가 되기를 그렇게 기도하시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들의 그 마음에 나는 소원의 기도가 내 자녀에게 흘러갔으면 좋겠고 그리고 내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마음 다해 기도하는 것이 하나님 앞에 상달되어 그리고 그 기도가 하나님 앞에 응답을 받기를 소망하듯이 바로 여러분들이 오늘 읽었던 이 본문 말씀에 나오는 이 디모데의 외조모 로이스 그리고 어머니 유니게에도 똑같은 마음이 있었다는 거예요. 신앙생활, 이 디모데가 신앙생활 잘해서
하나님을 나의 주인으로 모시는 그 믿음을 소유하기를 원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외조모 로이스와 어머니 유니게는 어떤 사람이었을까가 궁금해지는 거죠. 그래서 제가 이 궁금함이 생겨서 이런저런 자료를, 책을 좀 찾아보았습니다. 그런데 아무래도 이 디모데서가 거기에 핵심은 아니다 보니까는 좀 많은 자료들은 없더라고요. 근데 그 중에서도 그나마 있는 자료를 찾아보니까 이런 내용이 있었습니다. 외조모 로이스와 어머니 유니게의 이름의 뜻이 좀 흥미로웠어요. 무슨 뜻이냐? 로이스는 어떤 뜻이냐면 더 나은. 그러니까 영어로 표현하면은 good, better, best라고 얘기하듯이 better, 더 나은이라는 좋은이라는 뜻이 있고요. 그리고 바람직한 또는 멋진이라는 desirable, 그러니까 더 바람직하고 멋진 이런 뜻이 로이스에게는 있었고요. 또 유니게는 합성어인데 유는 무슨 뜻이냐면 좋은이라는 뜻입니다. 유는 좋은. 그리고 니케라는 것은 요즘 그 상표 브랜드의 나이키 있죠, 나이키. 그 Nike, 그걸 니케라고 불렀는데 이 두 개가 합성이에요. 그러니까 좋은 승리인 겁니다. 그러니까 선한 승리의 의미를 담은 게 바로 이 어머니 유니게라는 이름의 뜻이었어요. 그러니까 이 두 여인이 그 이름의 뜻대로 이 아들 디모데에게 더 나은 바람직하고 멋진 것을 전해주었고 또 선한 승리를 가져오는 방법을 전해주었는데 그 행위가 무엇이었냐면 바로 하나님을 믿는 신앙, 즉 믿음을 아들 디모데에게 전수해 주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이 두 여인은요, 디모데가 꽤 어린 시절부터 그렇게 하나님을 믿는 신앙생활을 하며 믿음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한 거예요. 자, 그러면 그런 근거가 어디 있습니까? 그 외조모 로이스와 어머니 유니게가 아들 디모데에게 그렇게 가르쳤다는 근거가 어디 있습니까? 라고 말한다면 오늘 디모데후서의 3장 15절에 보면 바울이 디모데를 향하여 하는 말 중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3장 15절 보니까 초반부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지금 이게 바울이 디모데에게 얘기한 거거든요. 너는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벌써 일찍부터 이 가정 안에서 이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인 율법을 손에 쥐게 하고 그것을 디모데에게 읽게 만들고 쓰게 만들고 또 생각하게 만들어서 이 어린 영혼이 하나님을 온전히 믿을 수 있도록 하는 일에 가정에서부터 최선을 다한 자, 그 사람이 바로 로이스와 유니게임을 바울은 인정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요, 이렇게 아들 디모데를 신앙 안에서 키운다는 것이 물론 오늘날도 참 쉽지는 않습니다만은 그 시절 그때에도 그렇게 쉬웠던 건 아닌 것 같아요. 이 디모데서에서는 그렇게 자세히 기록되어 있지는 않습니다만 성경을 보니까 디모데의 아버지가 헬라인이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16장 1절을 말씀해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들어보세요. 바울이 더베와 루스드라에도 이르되 거기 디모데라 하는 제자가 있으니 그 어머니는 믿는 유대 여자요 아버지는 헬라인이라 라고 기록했습니다. 그러니까 그 어머니 유니게는 믿는 유대인의 여자, 유대 계통의 여자였고 아버지는 헬라 계통의 남자였던 거예요. 믿는 유대 여자라는 것은 그 근본부터가 벌써 유대인의 뿌리가 있는 것이고 하나님의 율법, 신앙관이 있는 그런 얘기인데 다만 아버지가 헬라인이에요. 여러분, 헬라의 뿌리를 둔 이 디모데의 아버지가 나중에 절실한 그리스도인이 되었을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할 수는 없겠습니다만은 근본이 헬라인이라는 것은 그 문화의 내력이 그 사람 안에 남아있다라는 걸 얘기하는 거거든요.
마치 경상도 아버지가 지금 이천에서 살고 있지만 그 사람이 이천 사람이 아니라 근본이 경상도 사람인지, 이천에 살고 있다고 해서 그 사람이 어느 순간 갑자기 이천 사람이 아니라 살아왔던 그 배경이 경상도 사람인지, 어쩌면 이 디모데의 믿음의 성장에 있어서 이 헬라 계통의 남자라는 것, 헬라 계통의 가문이라는 것은 아마 디모데에게 그다지 신앙적으로는 크게 영향을 주지 못했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이 디모데의 믿음을 가지고 아버지를 소개하는 게 아니라 어머니 유니게를 소개하고 있잖아요. 외조모 로이스와 어머니 유니게를 소개하고 있다는 거예요. 보통은 우리가 대를 이었다 그러면 아버지를 소개하는데 그 대를 이은 게 헬라인 아버지가 아니라 외조모 로이스와 어머니 유니게를 소개하고 있는 게 바로 아마 그 이유가 아닌가 싶어요. 그러면 여러분 생각해 볼 수 있는 현실이 뭐겠습니까? 아버지는 헬라 계통에 신앙이 없었던 계통의 사람이고 어머니는 믿는 유대 계통에 믿는 신앙의 계통에 있었던 사람인데 여러분 생각해 볼 수 있는 현실이 뭐겠어요? 분명히 부딪혔을 거예요. 네. 분명히 부딪혔을 거예요. 어느 정도 서로 타협은 하겠지만 아빠로서 엄마로서 서로 타협은 하겠지만 결정적인 순간에 신앙과 문화의 부딪힘이 분명히 있었을 겁니다. 저희 아버지도 젊었을 때는 교회 몇 번 왔다 갔다는 하셨어요. 그런데 가정을 이루시고는 이제 가장이 되시니까 그 역할을 책임지시느라 사실 신앙생활을 조금 늦게 시작을 하셨습니다. 그에 비해 저희 어머니는 어렸을 때부터 교회를 다니셨고요. 그리고 어릴 때, 제가 어릴 때도 저를 데리고 다니면서 신앙생활을 하셨어요. 저의 그 어린 기억에 두 분이 무지하게 부딪히셨습니다. 지금은 안 그러시지만 그때는 아버지의 그 신앙 없음과 어머니의 강한 신앙에 많은 스파크가 튀었었어요. 아마 디모데의 아버지와 어머니 유니게 사이에도 그런 갈등이 있었을 거라 생각이 되는 거죠. 그런데 그런 갈등에도 불구하고 어머니 유니게 그리고 외할머니 로이스는 디모데에게 그렇게 성경을 보게 하고 읽게 만들고 그 가운데 믿음이 성장하게 하는 일에 온 관심과 정성을 쏟은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디모데가 이 순간에 디모데가 되어서 지금 교회의 목회적 치리를 하는 사람까지 가게 된 것이라는 거죠. 여러분 오늘 본문 읽은 말씀 5절을 보십시오. 디모데가 얼마나 신앙을 잘 컸는지 바울이 말하길 이는 내 속에 거짓이 없는 믿음이 있음을 생각함이라 그랬습니다. 거짓이 없는 믿음, 가짜 믿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때묻은 믿음이 아니라는 거죠. 정말 순수하고 깨끗합니다. 하나님을 향한 그 열정과 믿음이 선배 목사인 이 바울이 보기에 너무나도 감격적이고 감동이었다는 거예요. 그 믿음이 누구에게서부터 왔다고요? 로이스와 유니게, 외할머니와 어머니에게서부터 그 믿음이 왔다는 겁니다. 그분들에게 그러한 믿음이 있었기에 오늘날 이 순간에 바로 디모데 너의 마음속에도 이 거짓 없는 믿음이 그 바른 믿음이 너에게 있는 줄을 바울은 확신한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 외조모 로이스와 이 유니게, 어머니 유니게의 모습을 보면서 어떤 마음을 발견하고 또 어떤 마음을 소유하면 좋을지를 함께 나누면 좋겠는데요. 그것은 무엇이냐면 나의 믿음의 유산을 자녀에게 꼭 물려주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지금 이 두 여인은요, 믿음의 고군분투였어요. 특히 아내 유니게는요, 남편의 이 헬라적 문화에 때로는 아내로서 불복당하는 일도 많고요. 아내로서 무시당하는 일도 많고요. 또 아내로서 내 뜻이 꺾이는 수도 없이 많은 그 순간 속에서도 이 아이에게 믿음의 유산을 물려주는 일에는 끝까지 고군분투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여러분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여러분들도 그 시간 지나오셔서 아시지 않습니까?
신앙 없는 남편 또는 신앙 없는 아내와 함께 살아갈 때에 가치관과 생각에서 신앙에서 부딪힐 때 그거 설득하고 이해시키는 게 여러분 이게 여간 쉬운 일입니까? 그게 인생 살면서 어쩌다 일어나는 한두 번이라는 말이지 매번 이 일 때문에 다투고 싸우고 생각과 문화가 맞지 않아서 싸우고 믿음의 신앙의 그 높이가 달라서 싸우고 색깔이 달라서 싸우고 이런 일들이 얼마나 많이 있었습니까? 하물며 결혼해서 신앙 안에서 결혼하고 자라왔다는 사람들도요 서로의 신앙관이 달라서 싸우고 틀어지는데 한쪽의 신앙이 약해서 오는 이 고비와 역경은요 차마 말로 다 표현할 수 없는 일이셨을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런데도요 루이스는 그리고 유니게는 이 아들 디모데에게 이 믿음의 신앙을 물려주기에 고군분투했다는 사실이에요. 다른 건 몰라도 이 아이에게 끝까지 내가 가진 이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전수하고 성경을 가르쳤어요. 이 거짓 없는 믿음이 이 아이에게도 동일하게 흘러갈 수 있도록 죽자 사자 이 아이들에게 신앙을 가르치고 그랬기에 지금의 이 순간에 디모데가 탄생하게 된 것입니다. 부끄럽지만 이제 제 얘기가 여러분들에게 조금 이제 이해를 돕는 말이 될 수 있지 않을까 모르겠습니다. 저는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16살 그 여름에 그 수련회에서 제가 처음으로 주의 길을 가야겠다고 생각이 들었다고 말씀을 드렸었고 그리고 6개월이 지난 17살 1월에, 겨울 1월에 제가 이 비전에 대한 확신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근데 그러면 하나님께서 저에게 아무 일도 하지 않으시다가 16살 때 한번 툭 건드리시고 그리고 17살 1월에 툭 건드리셔서 제가 이 길을 걸어왔느냐라고 물어보신다면 그건 아니라는 거죠. 저희 어머니는요, 저를 어렸을 때 주일만 되면 주장창 저를 데리고 교회로 가셨습니다. 그때는 아버지가 이제 신앙생활을 하지 않으셨을 때니까 엄청나게 그 교회에 데리고 다니는 것에 대해서 핍박을 많이 하셨었어요. 욕을 그렇게 먹어도 주일이면 어머니는 저를 데리고 교회로 가셨습니다. 가면서 머리도 한번 싹 맞아주시고 무쌈 쫙 발라주시고 또 얼굴 보면서 눈곱 낀 거 있으면 눈곱 해 발라가지고 이렇게 눈곱 떼주시고 네, 그렇게 저를 그렇게 3, 40분 차로 가야 되는 그 교회를 저를 데리고 가셨어요. 그리고 저희 어머니는요 왜 그렇게 기도원을 그렇게 찾아다니셨는지 네? 버스 타고 한참을 가서 기도원에 이르러가지고 거기서 이제 기도원 가가지고 열심히 그렇게 기도하고 그리고 돌아오면 밤늦게 또 집에서는요 그렇게 성경 쓰기를 시키셨어요. 잠언의 말씀을 쓰게 하고 다 쓰면 감사하게도 용돈도 주시고 하셨는데 네, 용돈도 주시고 하셨는데 그렇게 성경 쓰기를 시키셨어요. 그때는 너무 싫었어요. 왜? 엄마가 성경 쓰는 것도 싫은데 아빠는 일기를 쓰기 시켰거든요. 아빠는 초등학교 6학년 졸업할 때까지 저를 일기 쓰기 하루도 빼놓지 않고 일기 쓰기 시켰어요. 그것도 써야 되지. 나는 잠언 또 써야 되지. 한 장씩 써야 되지. 아유, 근데 진짜 너무 싫었습니다. 근데 엄마는 그렇게 성경 쓰기를 그렇게 시켰어요. 그리고 또 그렇게 피아노 학원을 다니게 했어요. 제가 6살 때부터 피아노 학원을 다녔거든요. 6살 때부터 피아노 학원 다녀서 12살 끝날 때, 그러니까 한 7년 정도를 제가 피아노를 배웠습니다. 지금 이렇게 말씀하시면 잘 아실지 모르겠지만, 체르니 50번을 치다가 그만뒀어요. 예, 피아노 다니신 분들 알 겁니다. 체르니 50번 쳤다 그러면은 깜짝 놀랍니다. 저는 학원에 피아노 가방이 2개였어요. 저는. 양쪽으로 이렇게 들어서 갖고 다녔어요. 그만큼 저는 피아노를 7년 동안 이렇게 길게 다녔어요. 너무 싫었어, 하여간.
쉬고 싶지도 않았고, 어떤 때는 피아노 학원 가서 그냥 쇼파에다가 들어눕고 있다가 1시간 들어눕고 있다가 집에 오고, 뭐 그런 일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생각해보면요, 아마 그것이 저를 믿음 위에 있게 만드는 동력이 아니었는가 생각이 들어요. 그렇게 저를 데리고 다니면서 예배를 경험하게 하고 은혜 받게 했던 일본, 또 지금의 음악성과 또 악기를 다루며 찬양하고 인도하는 그 실력이 아마 그때 그 피아노 7년이 베이스가 되어서 아마 지금도 제가 이렇게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 로이스와 유니게처럼 그 믿음을 전수하고 신앙을 물려주려는 이 어머니의 고군분투가 저를 현재의 이 모습으로 만들어 주신 것 같아요. 참 은혜되는 얘기죠? 네. 이렇게만 말씀드리면 저희 아버지가 굉장히 지금 이미지가 안 좋아지실 것 같은데, 네. 물론 아버지가 신앙생활을 본격적으로 시작하시고 난 뒤부터는요, 저에게 어머니가 뒷받침해 줄 수 없는 일들을 저에게 하셨어요. 그게 뭐냐면 바로 물질에 대한 후원과 기도 후원이에요. 제가 그 박사학위를 하고 왔잖아요. 네, 박사학위를 하고 왔는데 그 박사학위를 성공적으로 마칠 수 있었던 것도 누구의 도움이 제일 컸냐면 사실 저희 아버지의 도움이 제일 컸어요. 물질적으로 후원해 주시고 미국도 2번 갔다 와야 되는데 거기에다가 그 학비 외에도 들어가는 그 비용에 대해서도 엄청나게 후원하시면서 월급 벌이면 얼마 되지 않으시면서도 아들 그렇게 챙겨주신다고 지금도 쉬지 않으시고 일하고 계십니다. 네. 그 아버지의 도움이 제가 아마 저를 지금의 이 모습으로 만들어 놓으신 것 같아요. 사랑하는 우리 장천교회 성도님 여러분, 그렇다면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무엇을 결단할 수 있어야겠습니까? 로이스와 이 유니게의 믿음의 신앙 교육이 그 헌신된, 교회를 향하여 헌신되고 주를 향하여 헌신된 주의 종 디모데를 만들어내는 것처럼 여러분들도 여러분들의 자녀를 주님께 붙들린 영혼으로 성장시키기 위해서 지금 여러분들이 가지신 그 거짓 없는 믿음을 흘려보내줄 수 있는, 그 믿음을 물려줄 수 있는 부모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들이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디모데가 탄생할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자녀들을 신앙으로 가르치셔야 됩니다. 마음에 품고만 있는 것이 아니라 아이고 그렇게 해야 되는데 라고만 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정말 실제로 우리 자녀들을 이 신앙으로 끌어당기셔야 돼요. 그렇게 살아가려면요, 여러분 삶에서 당하는 수도 없는 많은 핍박들, 그리고 내가 포기해야 되는 것들, 그런 것들이 엄청 많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의 자녀를 여러분들이 가지신 그 믿음의 신앙을 물려주기 위해서 오늘도 여러분 고군분투하시면서 여러분들이 가지신 그 신앙을 여러분들의 자녀에게 흘려보내실 수 있는, 그래서 그 아이들의 신앙을 성장시킬 수 있는 그런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사실 성도님들의 자녀분들은 더 이상 어린 나이의 자녀들은 아니실 거예요. 손주 정도나 저보다 어린 거지 자녀분들은 저보다 아마 훨씬 나이가 많으실 것입니다. 그래서 사실 우리 자녀에게 신앙을 가르친다는 것이 조금은 아마 늦은 감이 있지 않을까 한 그런 생각도 없지 않아 드실 거예요. 그런데 늦었다고 생각할 때가 뭡니까? 그래요. 늦었다고 생각할 때가 가장 빠른 거예요. 지금이라도 여러분들의 믿음을 자녀에게 보이시고요. 이 믿음을 유산으로 남겨주시기에 최선을 다하셔야 돼요. 여러분 나중에 보면 압니다. 나중에 때 되면 알아요. 우리 어머니가 그토록 나에게 귀에 못이 박히도록 했던 얘기가, 그 얘기가 내 머릿속에 떠오르는 순간 그분이 하나님의 자녀예요. 그들은 교회에 나갈 거예요. 내 어머니가 그렇게도 얘기하셨고 그때는 그렇게 듣기 싫었고 하기도 싫었던 그 이야기, 우리 엄마가 그렇게도 나에게 얘기했던 그 얘기, 엄마는 과연 나에게 뭘 얘기하고 싶었을까? 아빠는 나에게 뭘 얘기하고 싶었을까? 내가 교회를 나가야 되겠다. 내가 하나님이라는 걸 찾아가야 되겠다. 라는 것이 나중에 반드시 머릿속에 떠오르게 될 것입니다. 그렇게 여러분 지금이라도
지금이라도 자녀들에게 신앙을 가르치시고 믿음의 씨앗을 뿌리십시오. 씨를 뿌리고 물을 주는 것은 우리가 하는 거지만 자라게 하시는 분은 누구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는 그냥 가르치는 거예요. 신앙은 이렇게 알려주는 거예요. 이렇게 해야 된다. 이렇게 살아야 된다. 그리고 물을 줘서 물을 가르치는 거예요. 그게 우리가 할 일이지. 여러분, 이 신앙을 자라가게 하는 역할을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자녀를 하나님께 맡겨드려야 되는 거예요. 우리의 삶에서 그에게 최선을 다하되 하나님 이 신앙의 상자를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십시오. 이게 우리의 신앙 가운데 있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자녀가 살 길은 여러분 믿음밖에 없습니다. 이 땅의 것은요, 내가 죽으면요 아무 소용이 없는 것들이에요. 주님 앞으로 갈 때에 우리가 보여드릴 것은 이 땅에 무엇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반드시 기억하셔야 합니다. 그 믿음이 나를 하나님의 곁에 있게 만들 것이라고 믿으면서 올해 어버이 주를 맞아 우리에게 주어진 숙제, 내 자녀에게 신앙과 믿음을 물려준 이 로이스와 유니의 역할을 내가 다시 한번 하겠다라는 것을 여러분 굳게 다짐하시고 이제부터라도 여러분 실천해 나가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믿음의 가정, 그리고 믿음의 명문 가문, 바로 우리 장천교회 모든 성도님들의 가정 되시기, 그리고 여러분들이 바로 그 부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